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3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심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지금 잠깐 우리 에베소 구절 보시면 아시겠죠? 2장 1절에서부터 잠깐 눈으로 보세요.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혔던 우리,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 화목되었다. 그게 2장 1절에서부터 11절이에요. 10절이에요. 11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과만 화목,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자와 여자와 주인과 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다, 하나 되었다. 그게 이제 2장이 됩니다. 2장 22절까지.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3장에 넘어와 보시면은 근데 회복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심지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삼으셨다라고 3장 1절 이하에 설명해요. 특별히 3장 6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4장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듯이 우리가 하나 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4장 1절에서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자. 그 얘기를 4장 1절에서부터 6장까지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뭐냐면은 앞에까지 우리가 뭐냐면 쭉 설명을 합니다. 하나 되는 방법,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날마다 덧입는 것도 우리가 하나가 되는 한 방편이 우리 자신에게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 새 사람을 덧입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뭐냐면은 말을 조심하게 사용함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것을.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발점이 되기도 하고 마지막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 조심을 할 것을 갖다가 이제 4장에서 이렇게 쭉 5장까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으로 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장 우리 22절서부터 6장까지 6장 9절까지 쭉 나가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계속 맺어갈 것을 우리에게 지금 뭐냐면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과 나는 같은 부부고 저 사람과 나는 우리 한 가족이고 저 사람과 나는 한 직장 동료인데 뭐 앞으로 이제 사랑하면서 내가 잘 지내면 되지. 그동안 해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은 내가 옛날에 이렇게 같이 있다고 해서 옛날 방식대로 부부 생활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고 직장 생활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관계를 부부 간에서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부터 그리고 직장 생활에 있어서 상정과 이 아랫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관계를 맺어갈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우리 세 번째 우리가 이 에베소서 이제 세 번째 성경 공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규절의 기본적 그래서 우리가 새 관계를 맺어감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부부 관계를 맺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고 직장 생활을 맺어 나갈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주님과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에베소가 줍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새로운 관계를 파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온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서부터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온사탄 마귀와 대적하는 가운데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점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점점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을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뭐냐면 20절에서 21절, 5장 21절, 21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19절서부터 보는 게 더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거기 보면 19절서부터 왜 이렇게 보라고 하냐면은 이 20절과 21절은 19절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19절의 말씀은 18절의 말씀과 또 연관되어 있어요. 18절이 뭐냐면은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치고서 성령을 마음에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을 마신 자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은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주변 사람들과 보다 더 새롭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에베소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네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19절에 있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뭐하고요? 화답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얘기를 해요. 성도 간의 교제가 세상 것을 가지고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성도 간의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올랐느니 어디 갔더니 시세가 뭐가 좋았다더니 어디 갔더니 어쨌더니 어디 갔더니 피부가 좋고 어디 가면 싸다고 한다든지 맨 이런 얘기하면서 끝난다고 예를 들어보세요. 거기에서 무슨 충만함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의 내용이 신령해야 한다 이게요. 두 번째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 그만큼 충만한 거예요.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2시에 지금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새롭게 우리가 연합기도로 출발합니다만 이런 시간이 우리가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왜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고 내가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충만케 하는 요소예요. 세 번째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그게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고요?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감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자꾸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자꾸 의식하고자 하면은 거기에 영적 센서가 발달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말하는 것은 옛사람으로 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은 우리들의 안목 또한 새로워져야 된다. 그게 뭐냐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뭐래요?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감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성령 충만케 달라는 게 주님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성도 간의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소그룹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뒤에다 소그룹 명단을 갖다가 빈칸을 해놨어요. 순장 되시는 분들 같이 이렇게 두세 사람씩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친하신 분들만 이렇게 만드셔서 친한 분들끼리 교제를 하라 이게요. 왜? 그래야 충만해지니까.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자 이게요. 왜요? 그래야 충만해지니까. 그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또 실상이 또 믿음이거든요. 감사하는 대로 하나님이 또 뭐요? 이루어지게 하셔서 또 감사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로 이 감사라는 단어가 우리는 뭐냐면 뭘 잡았을 때, 받았을 때, 얻었을 때 감사해요. 근데 헬라어에 사용된 이 감사는 뭐냐면 해줄 줄 믿고 감사하래요. 그래서 우리 주격, 소유격, 목적격만 있는 게 아니라 헬라어에는 역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에는 역격이 붙어가지고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으로 먼저 감사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새해 기도함으로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했거든요. 이걸 믿고 먼저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고 그냥 하나님 어디 계셔요?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 육체대로 내가 살고자 하면은 충만하지 못한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를 맛볼 수가 없는 거죠. 네 번째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방법이 뭐냐면은 거기 네 번째가 뭐냐면은 21절에 있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려면은 우리가 뭐냐면 피차 복종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 피차 복종해야 돼요. 근데 복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부도 피차 복종하고. 아니 뭐 부인만 복종하라는 줄 알았는데 무슨 피차 복종이에요? 피차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그럼 부모 자녀 간에도 어떻게 돼요? 피차 복종하고. 아니 자식이 복종해야지 무슨 피차 무슨 부모와 자식이 무슨 복종을 해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 주인과 종에 대해서도 상정과 우리 아랫사람에 대해서도 뭐예요? 피차 복종하래요. 즉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뭘 얻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에베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피차 복종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주인과 종 간에 모두 다 피차 복종할 때 이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만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유교 영향권에 있고 유교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가 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서양이라는 그런 사회에서는 그냥 유예요.
우리 조카도 나이 어린 놈이 저보고 유 그래요. 그래서 야 삼촌이다 삼촌. 자꾸 유 그래요. 삼촌. 항상 유 사이에 삼촌을 집어넣어라. 요즘은 이제 작은 아버지. 그래서 항상 작은 아버지. 항상. 그 친구들은 뭐예요? 아주 편해요. 제 아들도 보면 친구 그런데 나이가 없어요. 나이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민증 까보자 이러는데 나이 차이가 없어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5살은 다 형제 다 친구예요. 조선시대만 해더라도 5살 정도는 위아래로 적어요. 근데 공사판에는 위아래로 10살을 다 친구래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회에서는 우리가 하나 되는 이런 것들이 쉬울런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피차 복종한다는 이런 단어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피차 복종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피차 복종하되 어떻게 피차 복종하냐? 21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래. 이 말은 바울의 표현을 다른 말로 쓴다면은 죽게 대하듯 복종하라. 이렇게 이해하면 빨라요. 그래서 복종하는데 죽게 대하듯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복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종할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부부관계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지 한 샘플을 오늘 이렇게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22절, 24절에 새로운 관계를 맺으래요. 지금 뭐냐면 그동안의 불신자의 모습으로 그동안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가운데 부부관계 말고 새로운 성령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서 부부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성령을 소멸하게 돼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성령 소멸해요.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성령이 어떻게 돼요? 소멸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우리 가정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새로운 관계의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그죠? 근데 이 얘기하는데 남자들만 아멘해요. 그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이 복종을 하되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그리고 더구나 여기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밭이에요. 밭 원래 그러나라는 단어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된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 뭐냐면 가부장적인 제도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복종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남편이 자신의 권위를 남편이 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이 자신의 권위를 아내를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성경에 따라서 복종하지 않으면 남편이 마음이 밴등이 콧구멍만 해가지고 아내가 뭐라 그러면 남편의 속이 이렇게 갈고리가 생겨요. 그래서 남편이 잘 해주고 싶어도 잘 해줄 마음이 안 생겨요. 그만큼 밴딩이 콧구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아내가 만들어주라 이 말이에요.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서 보면은 결국 이렇게 할 때 24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죽었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 죽처가가 되라 이 말이에요. 아내를 위해 죽으래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죽느냐? 오늘날 같이 여성 상위 시대 속에서는 남자가 조용한 게, 죽는 게 조용하고 무탈하기 때문에 하라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가 보내준 동영상이 있어요. 그 김재동이라는 사람이 사회 보고서 애들이 서로 상담하는 그런 동영상이에요. 우리 교인들에 많이 나눠드려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보면은 여자애가 상담을 받고 남자애가 상담하는 거예요. 상담할 게 있다. 뭐냐니까. 우리 아빠가 불쌍해서. 왜? 그러니까 뭐 할 때마다 엄마한테 다친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빠가 이렇게 불쌍하지 않을 수 있냐고. 막 얘기 가운데 그 애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엄마는 우리 집안의 날씨래요. 우리 엄마가 밝으면 집안이 햇빛과 같고, 우리 엄마가 우울하면 집안에 이렇게 비가 내린대. 그래서 그 애에게, 남자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너는 아빠가 이겨가지고 집안이 늘 비 왔으면 좋겠냐? 냅둬. 이렇게. 그 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그 동영상이에요. 여기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얼마나 참 한편으로 웃으면서 씁쓸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뭐냐면 아내에게 기처가가 되고 죽처가가 되고 기절하고 죽어라, 그러면 무탈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26절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며.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교회를 위해서 죽었느냐? 거룩하고 흠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왜 죽느냐? 왜 죽느냐? 아내를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방식이. 이 쉬운 예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신학교에서 이 대화가 오건 가운데 그 얘기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지금은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으나만 이 이제 분당에 있는 그 우리 여러분도 잘 아는 그 교회에 있는 목사가 아이한테, 애가 먹성이 좋아가지고 분유가 모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쌀뜨물로 해가지고 애한테 이렇게 분유 대신 이렇게 준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면서 그런 얘기 한 거야. 아, 그러냐고 하면서, 아, 우리 애가 TV를 보고 싶어 하는데 TV가 없어가지고 어디서 중고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고. 누가 5만 원을 줘가지고 중고라도 샀으면 참 좋겠다고. 그래서 애가 만화 보려고 옆집 안 갈 텐데 뭐 이런 얘기 하고, 또 한쪽에서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또 한 사람이 뭐냐면, 내 아내가 그렇게 명색은 그래도 서울대 나오고 교사까지 됐는데 어쩌다가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다 그만두고 애 보면서 돈이 없는 집안이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어려서부터 피아노 치기를 그렇게 배우고 싶었는데 피아노 학원을 보낼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이 또 돈이 아주 많은 이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그거 할 기회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먹는 거 그만두더라도 당신 저기 뭐냐면 피아노 학원 가라고. 그래서 2만 원짜리를 끌어줬다는 거예요. 2만 원짜리 끌어줘가지고 다니라 했더니 가도 되냐고. 남편의 머리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당신 다니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달 내내 피아노 가면서 그렇게 부담스러워서 즐거워하더래. 먹을 건 없으면서도 즐거워하더래. 그러더니 한 달 열심히 치고 오더니 그러더래요. 나 이제 다쳤으니까 이제 안 가도 되겠다고. 아니라고. 한 달 더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 더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즐거워하더래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남편의 머리됨의 권위를 그때 사용하는 게 권위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아내를 위해서 다 쏟는 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하니까 시끄럽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무조건 잠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고 남에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아내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한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섬긴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새로운 관계를 맺는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를 얼마나 잘생겼느냐, 그 결과는 뭐 보면 알아요? 아내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면 나는 아내를 잘생긴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잘 섬겼느냐, 그건 뭘 보면 아냐면은 아내가 매사 나에게 머리됨을 인정해주고 어떤 중대한 결정이 있을 때 자기의 의견을 존중해 줬느냐, 그걸 봄으로써 아내가 남편에게 얼마나 잘 복종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일들은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일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일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의 복종은 차별과 계급이 아니에요. 그 얘기가 31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계급이나 어떤 들의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선시대처럼 가부장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즘처럼 여성 우선 시대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우리들의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피차 말씀에 따라 복종하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겠죠. 넌 내 자식이 때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는 자식에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노엽게 하지 않는 가운데 자식을 돌봐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부모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죽은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죽이는 것이, 드리는 것이 부모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흠없고 점없는 교회를 세우듯이 자녀를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로 만드는 것이 부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이루지 못할 꿈을 이루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복종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무조건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내가 받을 때까지 부모에게 순종하지, 내가 자립하면 난 부모하고 빠이빠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옛사람의 방식이라는 거죠. 오히려 자녀는 그리스도를 복종함으로 부모의 뜻에, 왜 부모가 뭐예요? 나를 온전케 하고자 희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모의 뜻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나갈 때 그 가정에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높은 사람과 아랫사람도 동일한 거죠. 한 몸인 것을 기억하고 윗사람은 공의롭게 편애하지 말고 우리가 아랫사람을 돕는데 그 아랫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윗사람이 다 지원해 주는 거,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지원하는 윗사람이 돼야 되고, 아랫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복종함으로 동일하게 그 뜻을 따라서 직장을 갖다가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아랫사람이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들이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서 뭐 사랑하고 존경하게 무슨 차별이 있겠어요? 계급이 있겠어요? 뭐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뭘로 하는 목적이에요? 성령 충만한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피차 목적 없이 성령 충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로 인하여 어디에 다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에베소서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가듯이 날마다 옛 방법으로 사람 관계를 맺는 것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관계로 사람들을 맺어간다는 것. 하나님께만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 관계 맺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심지어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도 맺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잘 관계를 맺었느냐, 그 결과는 뭐라고요? 얼마나 흠없고 점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신부로 형상이 나타나도록 했는가.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령님께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여러분 이 시간 되시기를, 또 이 말씀이 늘 기억나고 생각나는 가운데 서로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